금식의 진짜 의미,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갈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 오해받곤 하는 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금식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단식 투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 말입니다. 하지만 금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점수를 따거나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금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갈망하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더욱 애타게 찾고 갈망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악령에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거나 금식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금식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비롯된 영적 권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악령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괴롭히는 악령이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 없음,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닥친 거대한 문제, 예를 들어 질병,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같은 악령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불신의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불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오르는 의심과 질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의 씨앗을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불신, 의심, 두려움이라는 다른 씨앗들이 너무 많이 심겨 있다면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지 않으신 불필요한 영적 전쟁에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악령은 우리가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금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 회복되는 우리의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거래나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불신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이의 끔찍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는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수많은 의심의 씨앗들이 그 권세의 사용을 희석시켜 버린 것입니다. 금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영적 식욕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우리의 능력, 재능, 건강, 재물에만 기반을 둔다면 그 신뢰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 즉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보이는 세계의 문제 속으로 흘러들어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뼈가 없던 곳에 뼈가 자라나고 기형이었던 뼈가 녹아내리며 전혀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가 믿는 자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에 협력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문제의 상황 속에 선포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불신을 다루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언어를 넘어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에 의해 빚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비추고 나의 말이 그분의 말을 반영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악령이 아니다. 문제는 너희의 불신이다. 그리고 그 불신을 이기는 방법은 편의를 넘어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한 끼 식사를 거르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굳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지 라고 말하며 상황을 합리화하지는 않을까요? 혹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가족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너무 많은 다른 씨앗이 심겨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이란 믿음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믿음의 순수성, 즉 마음밭에 심겨진 유일한 씨앗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힘이지만 권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암으로써 그 힘을 사용할 자격과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